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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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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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앞에 나왔던 95편부터 온 세상, 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또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오늘 98편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와 또 근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97편과 오늘 이 98편이 좀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시편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97편처럼 오늘 98편도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를,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그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연 이 기이한 일이 뭔가? 오늘 말씀에는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기이한 일은 뭐냐면 구원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건져내다, 우리말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건져줘야, 꺼내줘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팔을 쑥 집어넣어갖고 나를 딱 잡아가지고 꺼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내다라는 말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도무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그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줬다는 거예요. 질병의 구덩이에서, 또 인생의 크고 작은 구덩이에 내가 빠져 있는데 나를 건져주신 분이 누군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전에서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 기이한 일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3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3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냐? 인자와 성실로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라는 것은 사랑이죠. 끝없는 영원한 헤세드라는 사랑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다가 구덩이에 빠져있네, 건져줄게, 이렇게 간단하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높으시고 넓으신 그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다. 또 성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사랑의 은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합당한 이유, 충분한 여러분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인자, 성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성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할 수가 없죠.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인만이, 그것도 로마 실정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나서 공개 처형이 되는 사형 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때 그 근간이 사실 그리스 로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법은 모든 인권법, 시민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는 이런 모든 절차가 무시가 되고 또 생략되고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고대 사회였지만 인권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노예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도 로마에서 1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면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그러한 인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회가 로마인데, 그 로마의 사형제도인 십자가형을 아무나 처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날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음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재판이 있습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밤에 잡아다가 다음날 십자가형, 그것도 최고 극형이라고 하는 사형을 다음날 그냥 바로 이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재판이고 사형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인자와 성실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보니 어떻게 찬양합니까? 4절을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냥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찬양해요? 소리를 지르며 찬양하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절에도 어때요?
소리칠지어다. 7절에도 외칠지어다. 이게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즐겁게 찬양해라. 이렇게 좀 뭔가 적극적인 반응이죠.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실제로 찬양하실 때 보면 너무 얌전하세요. 너무 얌전해서 정말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는데, 나 대신 그분이 죽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정말 미친 듯이 찬양을 해도 사실 그것은 부족하죠. 5절에 6절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악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 인자와 성실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바다도 산도 물도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결코 그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또 말하는데 9절에 보시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심판을 찬양한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여기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다 이 표현을 땅을 다스리러 임하신다, 통치하시러 임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 다 같은 그러한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평과 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고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